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통성적인 같지만 늘 듣는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늘 본문을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요 근래에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가게 시간 아닙니다만은 연세대학교에서 세계 두 번째로 대학교, 국가로는 다섯 번째에 저것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3m 정육면체 유리백 안에 있고요. 저게 작동되려면은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에 참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마이너스 272도는 안 된대요. 희한하지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돼요. (127 큐빗이라) 그러죠. 일반 컴퓨터는 비트라고 하는데 QU를 붙였어요. 슈퍼컴퓨터가 1억 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걸릴 계산을 저것은 1분, 1미니트도 걸리지 않아요. 이에 127성이 계산이 안 되죠. 이에 제곱에 120 숫자를 한꺼번에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저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고양이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가겠어요. 과학자가 저렇게 설명했어요. 말 되는 얘기지 아니죠.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의 존재가 저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슈랭딩거의 고양이. 슈랭딩거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고양이가 박스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고요, 밖에서 가스를 집어넣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고양이를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가스를 집어넣었어요.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박스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가스를 집어넣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스를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었구나. 그런데 살 수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삶의 하나님은 저것을 중첩이라고 그랬어요. 슈퍼포지션. 위치가 최고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이 함께 움직여요. 얽혔다는 거예요. 엔탱글먼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꾼끼리 중첩이래. 부닥쳐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손이 얽혀버렸네요. 손이 탱글된다 그래요. 저는 저 양자 컴퓨터를 본래부터 알았어요. 낚시꾼이었기 때문에. 수가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공전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돌아요. 시간당 10만 8천 킬로예요. 10만 8천 킬로로 시간당 지구 한 바퀴를 돌으면 365일이 끝나는. 그런데 동시에 또 24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돌아요. 24시간을. 낮과 밤이 있지요. 그 속력은 시간당 1600km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몰라도 이미 중첩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중첩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음악, 미술, 건축에 많이 중첩되어 있는 자연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양자 컴퓨터에만 온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것을 양자 컴퓨터에 적용시켜 본 것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보다 뛰어난 양자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인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서로 간에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냐?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인간이냐? 우리는 고양이가 죽은 것을 끄집어내야 죽었다 살았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도 이렇게 위대한 저 컴퓨터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죽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뼈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것은 중첩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이 보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우리는 이 뼈다귀를 만지면은 해골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라고 말해요. 이미 살아있어요. 뼈가 살아있어요. 중첩돼 있어요. 뼈가 살아있는 뼈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5절에는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 중첩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게 마리아가 있는 그리스도예요. 자,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결혼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그래서 표현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본인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키고 주고 싶어서 소문 안 내고 이 결혼을 조용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아기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홍해 앞에 있으면 홍해는 갈라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중첩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가면은 저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홍해 앞에 가면은 이미 뒤에서 이 애굽 군대가, 이집트 군대 우리를 쫓는구나, 그것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스를 통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불평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지팡이를 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고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난
성격의 차이일 뿐이에요. 요셉은 상당히 의롭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끝내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비유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바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당신 딸이 이러면서 시작되는 이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격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를 괴롭히는 그런 남자나 또한 장인 장모들 집에 가서 요란을 피우는 사람이나 조용히 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다 똑같은 사람, 다 하나님의 이 중첩된 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이 주택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자기야, 나 자기밖에 몰라, 나 남자 몰라,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주의 사자가 임하지 않으면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 common sense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은혜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걷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아내 될 마리아,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제가 변한 것도 성령으로 변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도 성령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만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만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크게 따라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성령, 지혜를 얻자. 네,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그러면서 이 주님의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이름을 주신. 하나는 예수의 이름. 예수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보세요. 따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은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설명은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지.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어요.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른 당사자에게 물건을 가져와 버렸다면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면은 그 사람한 당사자한테 가서 해결해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또의 모형을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말로 말하면 그 인간으로 오시는 주님은 죽기 위함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야기한다면 죽은 고양이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려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살아있는 고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 속에는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이 있어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얼굴만 보고 나면은 목수의 아들이구나, 객관적으로 인간의 모습만 보고 지극히 가스 안에 죽어 있는 뚜껑을 열어서 아, 고양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론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중첩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장에 와서 그 내용의 증명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노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그 증명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들레헴이냐 예루살렘이냐. 태어나서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사는 금수저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베들레헴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농촌, 목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분명히 박사들은 이 새로운 별을 보면서 나온 이 천문학, 이게 왕이기 때문에 구석에 있을 일이 아니다. 상당히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첩된 역사를 또 놓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자금이 없다. 나는 뭔가를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전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내가 베들레헴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 놓쳐버려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야, 저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와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런 일을 잘해. 그것은 소동이 되진 않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이 스타가 되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늘 내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은 달라진다는 그 믿음의 중첩을, 하나님의 중첩되어진 역사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올라가기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삶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뭔가를 자꾸만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질 않았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 알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작지만은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난다.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변화된다.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 보겠습니다. 결국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아니었어요. 소동만 일어났어요. 그걸 끝까지 그를 보고 마국간에 오게 됩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 모락을 예물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탄제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 조합이 맞지를 않아요. 마국간에서 황금이 뭐 필요하겠어요? 마국간에 지금 좋은 유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뿌려도 소용없어. 황금과 유황과 모래학이 엄청 비싼 것이 가치가 되면 그만한 삶의 위치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이 웨스트 밴쿠버에 집중돼야 되지. 저런 거 가지고 저 마국간에서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대로 황금 왕에게 드리는 그 유황은 좋은 냄새. 모래학은 죽었을 때 바르는 최고의 시신의 향유예요. 나이가 태어났는데 모래학이 필요하겠어요? 죽었을 때 바르는 시신의 약이 왜 필요해? 얼마나 마국간에 짐승들하고 있는 거기 음식 소들이 양들이 먹는 통 안에 있어요. 예수님 거기 황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경은 마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실질적인 삶의 부유함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천한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삶이 양자 컴퓨터예요. 왜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은 고양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나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 속에 있었지만은 나가 사망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자기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육신의 소욕이 자기를 끝없이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 소욕을 가면은 우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육신의 소욕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이 오게 돼요.
우리는 이미 양자 컴퓨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성령의 소욕으로 산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줘야, 성령의 소욕을 받아야 이 성령의 소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구주해 주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삶에 똑같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으로 내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성령의 소욕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국간, 베들레헴 전혀 문제 없어요. 과거에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홍해 바다 그 땅을 보고 계시고 영원한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중첩되어진 성령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지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또한 그분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거룩,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성탄의 이 계절을 맞이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넷째 주일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탄의 진리의 말씀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23장 부르면서 우리 박신웅 목사님 시더 나오셔서 저를 밖에 한밤중에 야금에 자던 목자들 서사들 전하여 주신 소식도 동방의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영광이 나타날 징조 다니라 3절 4절
될 두 손 높이 들고 충만 박사들이 박사들 새아기 보고 새아기 보고 저라고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유의 나시였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천사가 전해준 대로 모든 인류에게 장 깊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 나신 것을 보기만 하지 아니하고 보고 이제는 돌아가서 주님 예수를 전파했던 목자들처럼 주님 이제는 이 밴쿠버를 넘어서 주님 만방에 열방에 예수님의 나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이 베들레헴이 되고 이곳이 구유가 되고 이곳으로부터 온 세상에 예수의 소식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파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